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의 김경희 젬마 수녀입니다. 오늘부터 바오로 딸에서 나온 송복모 신부님의 성서와 인간 시리즈를 낭독해드립니다. 상처와 용서 첫 번째. 예수의 사제인 송복모 신부님께서 사목자로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관계 개선이나 상처를 치유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지식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한 글입니다.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유럽인들을 노래로서 위로한 유명한 샹송 가수가 있었다. 루시엥 듀발이라는 예수의 신부였다.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는 그가 한 해 받아오는 공연료와 그가 속한 프랑스 관구 전체 예수회원이 받아오는 총 사례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었다. 그가 받아오는 돈이 다른 신부들의 수입 전체의 몇 배나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가 속한 공동체의 원장 신부님은 저녁마다 냉장고에 포도주와 맥주병이 몇 개 남아있는지 확인하였다. 때로는 듀발 신부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냉장고를 자물쇠로 채워놓기도 하였다. 듀발 신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수없이 결심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워 발걸음을 돌리지만 한편으로 밀려드는 느낌은 나는 그렇고 그런 놈이 아닌가 라는 자괴감이었다. 술을 먹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옛날인데 이제 와서 방으로 간다고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다시 냉장고 문을 열고 술병을 꺼내 술병 뚜껑을 땄다. 그리고 원장 신부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만 마셨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미 버린 몸, 이제 와서 아껴봤자 뭐하랴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몰려와 냉장고 안에 있는 술이란 술은 밤새 다 마셔버렸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듀발 신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자살을 기도한다. 다행히 듀발 신부와 친한 동창 신부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낸다. 듀발 신부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 나이에 이르러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루시엥 듀발이고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입니다. 듀발 신부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어떤 상처들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를 추적하였다. 맨 처음 머리에 떠오른 사람들은 수도회 장상들과 동료 신부들이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듀발 신부의 공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게시판에 초청장을 붙여놓아도 오는 사람이 있기는커녕 공연이 끝나도 공동체에 돌아와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장상이나 동료 신부들은 수도자가 무슨 딴따라야 하는 비난의 눈초리로만 볼 뿐이었다. 이어서 밀려온 아픔은 수도자는 청빈을 살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를 사주지 않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앰프니 기타니 하는 많은 악기를 오토바이에 실어 날라야 했다. 그가 공연 수입으로 갖고 오는 돈은 엄청났건만 수도회는 수익금만 챙길 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것이었다. 듀발 신부는 이런 식으로 수도회 장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시절까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들을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가장 큰 상처는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아코디언을 사러 갔는데 가게 주인이 그에게 고물 아코디언을 속여 판 것이었다.
이렇게 상처를 더듬는 가운데 듀발 신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은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준 때문도 그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러니 누구의 도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홀로 일어서야 하며 자신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는 점이었다. 데이비드 A. 시멘즈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든 그 상처의 궁극적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생은 마치 배틀로 짜여진 복잡한 무늬의 융단과 같다.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어렸을 때의 경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친구로부터 받은 영향,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 이 모두가 배틀의 시줄이 되고 그 위를 당신이 날줄이 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의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융단이 짜여지게 된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그치고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손상된 감정을 절대로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상처와 용서 두 번째. 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존경을 높인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성숙되지 못한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 다를 바 없다. 어떻게 우리는 이기적이 아니면서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신체와 감성, 영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다. 자기 사랑과 이기심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갈릴레아 호수와 사해이다. 갈릴레아 호수는 요르단강 상류에서 끊임없이 신선한 물을 받아 그 물을 다시 요르단강 하류에 내놓는데 이 호수 덕분에 많은 물고기들과 싱싱한 야채들이 자랄 수 있다. 한편 사해는 요르단강에서 물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해 문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 그렇다. 건강한 자기 사랑은 갈릴레아 호수처럼 그 움직임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러나 이기심은 사해처럼 그 움직임이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안에 머물러 말라버린다. 성숙한 자기 사랑은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남과 나누지만 이기심은 받고 챙기기만 하지 남에게는 일체 내어놓지 않는다. 순수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행한다. 예수께서는 무척 바쁜 공생활을 보내셨지만 당신이 쉬셔야 할 때 쉬셨고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셨다. 당신 몸의 소리를 들으셨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다른 이들과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셨다.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헤아리기 전에 먼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참으로 순수하고 성숙된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하고 있는 그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섬세하게 느낄 줄 알며 자신의 내적 세계와 교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외부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왜곡된 죄의식이나 솔직하지 못한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다. 순수한 자기 사랑을 살아가는 이들은 업보의 원리를 살아간다.
행위 선택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 평화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간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 해도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아무리 밀려오는 중압감이 커도 긴장과 대면하여 서 있을 수 있다. 자기 신뢰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다른 이들의 비판이나 비평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일을 처리할 줄 안다. 사소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건강하게 살려면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좋은 사람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기의 느낌, 판단,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할 때에는 과감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예라고 대답해야 될 때에는 예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 안에 있지 우리 밖에 다른 무엇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위는 그쳐야 한다. 우리 평화의 원천은 다른 이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 안에 있다.